올 새해 첫 주일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주연애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때 사명을 받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임금이 죽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국가적인 대혼란의 때입니다. 나라가 없어질 듯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성전을 찾았고 그때 주님을 뵙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이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됐고 수랍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하늘을 날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두 날개 모두 6날개죠. 거룩하다 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웅장한지 집터가 성전터가 흔들렸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현재 경험하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수랍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 하나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이사야의 죄가 다 사해진 것으로 여기서 기록이 되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지만은 죄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못 갑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뵌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지금 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 오늘 우린 작년에는 신앙의 극대화를 이루자라고 했고요. 올해는 사명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의 신년 주제와 목표와 너무 잘 만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재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어찌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시골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적해요. 야, 너 교무실에 가서 분필 한 통만 가져와. 그러면 애가 신나가지고 막 갔다 오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즐거운 거예요. 왜? 선생님이 잘 불러가지고 잘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한 선생님이 자기를 사용해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루 종일 즐거운데 하루 종일 웃고 다니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각자 자기 본의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 받으려면 먼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요. 그래서 송구라고 그러거든요. 송구 영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한다 그렇게 해요. 송구에 대해서는 뭐 심야기도에도 또 새벽 예배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우리가 하진 않지만 새로운 영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는 범무도당당하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하며 그리고 새해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망할 존재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를 뵌 자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갈 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어요. 직접 못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주님을 그렇게 못 봬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조금만한 임재만 느껴도요, 막 이 눈물이요 폭포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중요하게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고른 대로 살아갑니다.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같이 죄를 자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치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배워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리고 괴로운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을 뵐 때 그가 사명자로 응답하고 부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도와주죠. 아니면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거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그 병에서 자유하고 건강이 됐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문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행운인 거예요. 그것도 그때가 혼란스럽고 너무 위기 때였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조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찾은 건 성전인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주님을 만나기 적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한 해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장담은 못해요.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이럴 때 그런 재정적으로 풀리고 또 성장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던 것처럼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패는 어떤 일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힘써 모이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공용준 집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이 그래도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 때는 이제 더 크게 터졌는데 처음 받는 거죠, 그렇죠? 놀랍죠? 저분은 거의 컴퓨터 전문가세요. 개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배문준 집사님 얘기하다가 이것저것에다가 꼭 전화해야 될 얘기를 제가 했지 못하는데, 그분도 심야기도 때 나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방언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사람하고 얘기하면 방언 얘기해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전화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충만케 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될 수 있고 대선지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 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쏟아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거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름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 내용이고, 사사기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예요.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란기가 계속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는요, 잃어버린 시대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세겜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거는 헛된 삶이기 때문에. 세상과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세겜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역사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서 그에게는 평강이 약속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작년에 그래도 신앙을 세워가고 신앙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이제는 극대화된 이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신뢰하는냐에 따라서,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적다?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주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만 맡기고 나머지는 자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헬문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세상에는 할 일이 있다. 내려가자. 그래 우리가 기도하다가 놀란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 아이의 병을 고치라 했지만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는 왜 안 되고 주님은 됐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영세배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터는 굳건한 겁니다. 근데 그 장소를 어디로 연결하면 교회로 연결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승리의 삶, 영광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한 사람 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나를 보내소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그리고 그 길로 가잖아요. 그 마침내 노마이가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이사야에게 은총을 입혀주고 그를 불러주시고 성전을 비록 찾았지만은 찾는 것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위대한 역사를 이뤄갑니까?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이사야처럼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사실 그는 순교자적 삶을 살았어요. 저는 죽음 자체가 이것이 저주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죽음이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시대를 이해합니다. 보세요.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걸 다 얘기해요. 포로 시대도 얘기하고 그 위에 하나님 일을 다 얘기해버려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거든요. 또 저 오고 오는 세대까지 다 예언을 해요. 그 이사야서 하나만 우리가 통달하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겁니다. 모든 것 불멸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장차 세계 2위 국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좀 떠난 사람이 있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가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분의 이끌림을 성령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가 그런 존재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통나무에다 집어넣어요.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는 순교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면류관 6개를 받는데 일반적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지만 맨 마지막 7번째 최고의 면류관은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에 의하면은 너무 두렵고 힘이 드니까 빠져나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로마 군정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이 군병이 들어가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시대를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올 한 해 사명으로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왜 욥을 인정해 주셨죠? 그는 순전하다. 그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이 찢기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언제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는 이 순전함을 지키고 그 아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너는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다. 여인은 떠나갔죠. 나는 이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다. 욥기서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순전함을 죽기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내 정답을 유의해 보았느냐, 살펴봤느냐.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인정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알아요. 이제 영안이 열렸어요. 신령한 세계도 경험하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아까 밀레도서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최선을 다한 삶이에요. 그리고 내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근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쓰임 받으십니까? 신앙이 여리고 부족하고 사소한 시험거리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피하는 것은 그건 성장의 비결이 아니에요. 만나서 자기의 모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난 것, 우리의 가시 같은 거, 좋지 못한 이런 성품 다 있거든. 저도 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고치는 방법은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만나고 불같은 시험 만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다는 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요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 변화가 생기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이것이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각한 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삶은 그 회복되는 순서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부딪힘이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예요. 내가 변화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했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쓰임받는 겁니다.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넉넉이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제게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침내 쓰임 받으려고 했을 때 모세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할례를 자식이 하질 않아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지도자로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 그를 온전히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한 순간 죽이지 않으셨다. 피해자식이라고 그러죠. 피해자식.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으시는 그릇이 되고 또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온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사명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 써지는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겠어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이끄는 것이고 그 사람 주님 만나고 그 사람 새로운 일꾼 돼서 또 다른 삶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재정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영광 그 멸관을 다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2023년도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나를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하시고 과거에 그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기쁨을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대입합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복 있는 자리에 찾냐고 항상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영죽을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할 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여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왕이면 성숙한 모습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